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면 천국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귀신이 한 말도 있고 죄인이 한 말도 있고 성경책 한번 거룩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동안 죄인들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씀도 적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여러분들이 적은 글들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바울도 얘기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다 구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100% 받아들여야 돼요. 취사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취사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저것은 그러니 내 마음에 드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취사선택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거짓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의 자체요. 거룩한 의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고의로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하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난 거짓말을 할 줄은 모른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전부 다 진리요 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길 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면서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저러시나? 뭐가 잘못되신 건가? 걱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14장 1절로부터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고 올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길은 다른 말로 삶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길, 다른 말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은지 모르겠어요. 후딱 지나가 버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참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뭐 없는 건 전혀 제로는 아니지만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왔었지? 그 길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봤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의 삶.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탕자처럼 떠났던 삶도 또 조명해봤어요.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 세월이 이리 흘러갔을까? 여러분들도
세월을 지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있을 때와 예수가 없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교회 다니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으로 알았을 때, 예수를 아는 그 순간 이전과 이후를 나눠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은 과거 내 삶이 부끄러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비밀을, 그 부끄러운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는 길 또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잖아요.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면은 주님 앞에서는 뽐낼 것 없어도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살았노라 주님 안에서. 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 이렇게 행함을 가지고 왔고 살아왔다 하고 자랑이라도 할 게 있겠는데, 우리 돌아보고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더 많잖아요.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형벌이 되어서 죽일 자는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범죄를 해도 이전 같으면 돌 맞아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셔요. 왜 그러실까? 왜 날 사랑하시고 왜 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할지라도 붉을지라도 와서 고백해라. 토해 놓아라. 그러면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용서를 약속하시고 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나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옮겨버리셨어요. 성경 말씀에 너의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버려라, 주어버려라 그러죠.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듯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 손에 다 얹어버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나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밑에 먼저 참회 예를, 참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내 잘못한 건 씻어버리고 모양은 없애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한국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그의 길을 그렇게 걸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살고 또 미국에 와서도 살고 하면서 한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그의 길을 가다가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을 그렇게 이끄는 길로 나아간 겁니다. 박정희는 어떠합니까? 그 사람 그 길을 갔어요. 정치인의 길을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자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의 길을 갑니다. 군인의 길을 갑니다. 각자 남은 경제인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사회에 어떤 뜻하는 일을 하고 경제인의 길을 가기도 하고,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운동인의 길을 가기도 하고, 다 자기 길이 있어요. 각자 길이 있지만은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시고 관계하며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니시며 대화하고 살았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끊어져 버렸고, 죄악으로 인해서 길이 끊어져 버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고 자신을 하나님께 아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나의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틀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어버리신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은 이미 내 육신은 아직 살아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육체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의 용서함을 받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부흥회나 어떤 목사님을 인해서 안수받고 병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병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병나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내 병이 치료함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미 우리는 부활을 소유했고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주님을 뵙게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용상 받았다는 것이 보통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길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어주셨다, 피 흘려주셨다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와의 관계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고 아들을 바쳐라 할 때도 100살에 놓은 그 아들을 바쳐라 할 때도 다시 살릴 줄 믿고 잡으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전혀 의심치 않고 받아서 잡으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두어라 잡지 마라 네 아들을 잡지 마라 급하게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의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던 그 하나님.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상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잔작권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속여서 애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잔작권을 사고 그러던 자가 도망을 가서 어느 밤에 자는 밤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펴지고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다 인생을 이루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잖아요. 잘 사는 삶이 아니고 그 큰 딸을 둘째 딸을 사모해서 그 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은 삼촌은 첫째 딸을 먼저 줬어. 7년간 봉사하게. 또 나중에 둘째 딸을 줘서 또 7년간 봉사하게. 계속 봉사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모든 경험을 하고서도 나중에 형 앞에 올 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천사들과 하나님 예수라고 그러죠. 그 천사와 그렇게 실험을 해서 결국 복을 받아내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죠.
11번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힘들어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가서 이제 만나지만은 결국 가서 아들을 봅니다. 아들을 보고서 반가워하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다고 반가워합니다. 그 애굽의 왕을 만나서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는 몇 살이나 됐소? 내 나이 이제 130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내 조상들에 의하면은 한참 어린애로소이다. 그러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소이다. 본인이 말하기를 험악한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험악한 길을 걸어왔다. 사람이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되어서 남을 해치며 살아가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라는 걸 모르세요. 악이라는 걸 모르시고 오직 선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길을 살아갈까?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길을 돌아보면은 안타깝죠. 내세울 거 없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창세기를 읽고 나서 얘기하기를 나 슬퍼서 많이 울었다. 왜 슬퍼서 울었어? 인생이 보여서 인생이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노라. 와, 나보다 더 세네. 난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걸 봤네. 그리고서 보니까 조금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한테도 인생이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듯이 사람들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 성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인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지만 이는 돈을 쫓아갔어요. 그 왕의 돈을 쫓아가서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으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해버리는 발람이었지만은 그는 돈을 쫓아간 자라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라는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반항하여 패역한 자가 되었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도 선택함을 받아서 12제자 속에 포함된 참으로 놀라운 숫자 속에 들어있는 12제자 속에 들어있는 그였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추려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저런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를 위해서 좋을 뻔했도다 고 하기까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떤 자는 헌금을 하느라고 자기 집까지 팔아서 드리기까지 했는데 감히 남들이 못하는 까지 하게 했는데 그 돈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거짓말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훌륭한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 같은 신앙을 따라야겠다,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자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죠.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처음에는. 감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멀리까지 다니면서 막 잡아와서 죽이는 역할을 하던 자였어요. 빌립이 순교할 때 그 옷을 가지고 있던 자가 되었습니다. 스테반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부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어요.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주님의 빛에서 눈을 어두워졌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집사 한 분을 보내서 예수께서 집사 한 분을 보내서 안수 한 분을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아무데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이었나? 내가 이때까지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왜 저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였던가? 그래서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수년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약속하신 그분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구나 하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모든 열심으로 다 살아나갔던 겁니다. 자기 생명을 귀한 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다 나갔던 겁니다. 바울의 가장 큰 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계를 믿던 그 자가 예수를 전한다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하고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멀리까지 찾아오면서도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의 고백은 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의 고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가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다. 요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어느 곳에 가나 내가 내 손수 일을 하여서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하였다. 어느 사도보다 나도 작지 아니하다. 그들을 부르는 같이 주께서 나도 불렀으므로 나도 제자라기 부족함이 없다. 나의 제자의 표는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라.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는 내 열심을 다해서 내 길을 갔노라. 내 길을 왔노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데미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할 것만 남았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의 길을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왔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바라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막 주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제 머리를 확 끄셔서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만 전하게 하시고, 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개 마냥 주인 확 돌려서 자기 주인만을 그냥 기쁘게 하고, 그 주인만 아는 그 개처럼 나 주님만 아는 사람 좀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왜? 우리 삶이 있잖아요. 내 육신이 있으므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니, 마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신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예수님 길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외로우시다가요? 누가 외롭습니까? 주님의 그 길로 들어온 주님 안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다고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모든 생각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예수가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같이 그 길로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는 길이요, 영생을 소유하는 길이요, 의롭게 사는 길이요, 생명을 갖는 길이요, 진리 속에 사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길, 나의 삶,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과거는 지나갔으니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간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내 주님 만날 그날만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길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각 길이 주어졌어요.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몫입니다. 염려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로 준비하고 계시고 도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늘 보좌를 두고 오셔서 인간을 몸을 입고 경험을 또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더 잘 아세요. 이론만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의 속에서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 보좌에 올라가 계셔도 사실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구약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름을 기도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이름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오셔서 더 가까이 오셨어요. 하늘에 있는 문, 멀리서만 보던 분을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속에 더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셨으니, 이 질그릇에 예수를 모셨으니 이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좋은 모델이겠죠. 모델을 가지고 세워서 그분들을 따라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에게 앞을 주셨으니, 나에게 앞날을 주셨으니,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아니, 세상 어떤 가수도 마이 웨이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도 이런 길을 걸었다 하고 고백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나는 주님의 길에 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니라. 그러므로 이번 한 달은 무조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성경 읽으시고 그것을 내 자신으로 약속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길에 서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야, 그래, 네 길을 나도 너와 함께 걸어노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